이제 예레미야가 도벳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예언 들은 말씀, 이제 그곳이 이 이방 신에게 이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시체를 매장했던 곳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 하나님께서 매장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 상징성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 아골 골짜기라고도 하고, 네. 마고기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계속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여주시면서 나가게 하실 때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뭉퉁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대언한 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이제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제 대면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되는데 바술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임멜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를 유사장, 다른 책에는 이제 유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중에도 총감독입니다. 유사는 그런 뜻이에요. 총감독.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착고를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수갑을 채워서 묶어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채워두고 임의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파키드라고 하는 감독관이 원래는 군인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1장에 처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라고 더 알려져 있는 거예요. 선견자를 사무엘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제사도 드리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언하던 자처럼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제 제사장 대 제사장 직분으로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주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바술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술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수훌이라는 뜻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다, 내가 자유하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손과 펴신 팔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날마다 거짓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거짓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진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빗, 마골 미사빗, 마고르라는 뜻은 두려워하다, 공포 이런 뜻이에요. 사비드라는 사비브라는 말이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 주변인들에게 이제 그가 공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마골 미사빕이라고 했냐? 그가 사람들이 그를 보면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존재가 되냐? 그게 아니라 그가 했던 거짓 예언이 틀려서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 손으로 옮겨져서 바벨론에서 매장되리라. 죽어서 거기에도 매장되리라. 실제로 이 바술이라는 사람, 임멜, 아버지는 임멜이죠. 임멜과 바수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귀환, 이제 2차 귀환을 했을 때 1차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 1차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에 보시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에스라 이전에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포로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서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랑 똑같이 살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대적들이 와서 성벽도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인데 너무 그게 슬퍼서 울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에스라 율법사였던 에스라가 그 동시기에 있어서 에스라가 먼저 가서 성벽 안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정결 작업을 하고 이제 성벽을 쌓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에 보시면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이제 기록을 해둡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 2장에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제 임멜의 자손들하고 바술의 자손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기록하신 거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그러니까 바수올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고 거기서 죽고 그 후손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멜의 자손을 따로 분류하고 바수올의 자손을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아시죠?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자부터는 그 아버지의 그냥 자손으로 기록이 되고 그 장자는 따로 이제 대를 이어서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따로 이제 계수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정확하게 이루시는데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도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저희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말씀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마주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술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오히려 핍박하고 저희를 결박해서 진짜 세상 가운데 권력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돈이면 돼, 힘이면 돼 이렇게 하고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무엇을 할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마주할 때마다 영광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모아져서 그 시간대 딱 차면은 정말 그런 신체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자꾸 쌓아두면 영이 어느 순간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의 때 그 목표치를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목표치는 항상 가장 큰 곳에 두어라. 예수님에게 딱 그 목표치를 두어라. 우리가 비록 도달할 수는 없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주님 앞에 그렇게 똑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상 심판을 하는 자들과 공중 이게 영과 육의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걸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예레미야가 슬프다라면서 애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은 정말 견고합니다. 정말 견고한 인생이어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을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성전은 불타고 성전은 회파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예레미야서 51장에 예레미야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 성전으로 끌려가는 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이제 해방시키실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직접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안에서 역시 회복의 때를 선포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포로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비록 이 땅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찾고도 당하고 구덩이에 떨어져서 핍박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받는 환난 가운데선 절대 세상 결박 당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고하는 거예요. 세대가 이제 조금 변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는 옛날처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환난을 당하고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누구라도 그 환난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환난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심적으로도 그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 형제자매들이 받는 환난을 외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심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보다 남이 받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많이 알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자다. 내 형제가 나보다 더 힘써서 주님 앞에 그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는 자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다. 그걸 항상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힘쓰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붙들고 시간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는 때에 맞춰서 쓰니까 그냥 언제라도 그것에 대해서 편하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기명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거를 싹 다 잡아가게 하세요. 싹 다 훑어서 다 빼앗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포로로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잡히게 하셨을 때는 성전에 있는 기물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저게 에어컨이다, 이 교회를 보면 저게 에어컨이다, 저게 컴퓨터다, 뭐 저게 피아노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적으로 금액을 따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그래도 그 장소에 맞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비싼 것들을 놓은 곳들 많아요. 막 저 피아노 한 대가 막 500만 원씩 합니다.
요새 찬양팀들이 쓰는 그 주황색과 멀건 피아노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비싼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보면 보잖아요, 금액을. 못 사요. 형편에 맞게 사야지. 근데 그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비싼 것도 좋은 거, 이게 소리가 잘 나고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교회가 돈 많어. 그러니까 저런 거 사서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술에게 야, 거짓에 속아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만 붙들고 있는 너희는 이제 다 빼앗길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4번이나 다 빼앗길 거라. 이 모든이라는 뜻은 콜이란 말입니다. 콜. 콜은 모든 회중을 모을 때도 쓰는 말이에요. 콜. 뭐 하자 그러면 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콜. 그래서 5절 말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성에 하나님께서 5절 말미가 아니라 5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물과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 1장에 1차적으로 포로를 귀환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때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쓴지 아시죠? 그걸로 연회할 때 술 받아 먹는 걸로 썼거든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이방 나라도.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보물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이 유다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보물은 안 그러는데요. 성전에 있는 것들은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세요. 그때에 돌려보낼 때 에스라서 1장 5, 6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해방의 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때는 어떻게 재건하시냐면 성전을 짓고자 감동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걸 진 겁니다. 누구에게 스룹바벨아 네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포로로서 해방되는데 가서 니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성전 짓고 살아라 할 때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처음 짓게 하실 때 광야에서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서 그 성막 만들 물건들을 다 내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세울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감동받은 자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다고 내가 힘써서 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 하면은 야 나에게 주신 거야 하고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걸 다 내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자원하여 드렸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랑 똑같이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 11장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힘써 수고해 준비한 것들 가지고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유,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물질을 그렇게 두고 있지만 지금은 월급 받아 생활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쓰든지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쓰든지 5링기짜리, 10링기짜리 돈을 쓰든지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 그 신경 안 쓰신다. 이건 사람이 편의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든지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냥 편의를 따라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편의를 따라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의 물질의 개념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상에 대해서 뜻하신 바는 세상 개념과 절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일하신 그대로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때, 초대교회 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서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 이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새 이름으로 바뀝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름이 바뀌어서 아예 이름이 없는 자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흰돌에 새 이름으로 기록하여 두셔서 천국에 부르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항상 주님 의지하셔서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제 상황과 형편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오니 오늘도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